오늘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성도님들께 질문을 해볼게요. 성도님들, 벌이 설탕을 먹으면 무엇을 배출할까요? 꿀이요? 꿀이요? 배설물이요? 설탕이요? 로얄 젤이요? 우리 박방희 집사님 마트 가면 꿀 싼 가격에 나오는 거 보고 이거 세상 진짜 천연꿀 맞다라고 사실 분이에요. 사양꿀이죠. 이게 사실 사양꿀을 2024년도 9월 달에 한국양봉협회에서 이제 설탕꿀이라고 명칭을 정정했습니다. 더 이상 속지 말라라고 한 거죠. 벌이 설탕을 먹으면 꿀을 만들어냅니다. 천연꿀이 아니라 설탕꿀을 만들어내죠. 자, 그럼 진짜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사람이 설탕을 먹으면 무엇을 배출할까요? 장효선 지사님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너무 입을 동그랗게 하시면 똥 이러고 가셨어요.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하실 줄이야. 네, 전 배설물이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똥이라고 이렇게 너무 이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당혹스럽지만 맞는 말이죠. 네, 똑같이 사람이든 벌이든 설탕을 먹지만 벌은 설탕꿀을 배출하고 사람은 배설물을 배출합니다. 제가 이 상황을 좀 생각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공통적으로 먹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는데 어쩌면 벌이 설탕꿀을 배출하는 것처럼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을 만나게 되고요. 어떤 분은 마치 사람이 배설물을 배출하는 것처럼 은혜의 결과물을 만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자리에 있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나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전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우리 어부들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고백들로 충만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 벌과 사람이 공통적으로 설탕을 먹었을 때 차이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날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오늘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라는 분이 계세요. 이 보네퍼가 그 보네퍼 시대에 독일의 교회가 연약해지고 타락한 이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타락한 이유는 교회가 값싼 은혜에 집착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쉽게 설명해서 이거예요. 값싼 은혜가 설명이 어떻게 표현이 되죠? 거저 주시는 은혜예요. 내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아무런 어떤 행함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얻으니 그냥 주일날 예배에 나오고 그냥 기도하는 것으로 나는 충만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착각하는 걸 값싼 은혜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보네포가 이렇게 강조해요.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날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강조합니다. 보네포는 분명히 전해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다. 내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반드시 행함의 실천이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값싼 은혜에 도취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고귀한 건지를 안다면 우리가 그런 행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짜 값싼 은혜 말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을 성취하는 삶을 살기 위해선 우리에게 어떤 행함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설탕꿀을 배출하고 어떤 분은 배설물을 배출하는 차이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데 그 말씀에 대한 행함에 대한 실천이 유무를 통해서 차이점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보네퍼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길 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선 은혜의 결과물을 얻는 자들이 되기 위해선 우리가 행함을 실천하기로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떤 행함을 가져야 되는가?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은 어떤 행함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가?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룻기죠.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룻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왔는데 룻의 가정에는 먹을 양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자, 그래서 이 며느리 룻이 이삭이라도 줍고자 은혜를 얻고자 밭을 가게 되는데 그 간 밭의 주인이 보아스의 밭이었죠.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갔을 때 룻은 보아스를 통하여 굉장히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삭을 얻고자 하는 룻에게 밭의 주인이었던 보아스는 이삭을 줍게 해주죠. 이삭을 줍게 해주고 이삭을 줍다가 목이 마르면 그 일꾼들이 길어온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배려해줬고 14절을 보면 식사 때가 되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같이 식사를 하자고 하죠. 그래서 충분히 식사를 하고 시어머니 나오미의 음식까지 챙겨주는 상황을 볼 수 있고요. 17절을 보면 일부러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떨어뜨리라고 해요. 이삭을 주어야 되니까 이삭을 떨어뜨리도록 하는데 그래서 계속적으로 본문 읽어가다 보면 룻이 저녁까지 이삭을 주었는데 어느 정도의 이삭을 줍게 되냐면 보리 한 말 정도를 줍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이 큰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룻기 2장 10절에 룻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룻이 보아스의 배려에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너무 큰 은혜를 경험하다 보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까? 나는 이방 여인인데 나는 당신에게 어떻게 대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십니까? 너무 감동하고 감사의 표현을 하는 거죠. 저는 이 고백이 저는 이게 간증이라고 믿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우리 교회에 와서 또한 이웃들에게 이 고백을 항상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 같은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넘치게 주셨다.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라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동하고 감격할 수 있는 고백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자격 없는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십니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삶이면 얼마나 축복된 삶이겠습니까? 이런 감격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넘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떻게 룻이 이런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룻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을 얻기 위해선 어떤 행함을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보네퍼가 말한 것처럼 마태복음 7장 28절을 인용해서 7장 21절을 인용해서 말한 것처럼 룻기는 그대로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을 얻기 위해선 어떤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2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기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자, 성경이 이 룻이 이런 은혜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비밀을 보아스가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준 이유가 이거다라고 한 이 대답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 10절에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라고 감격하고 있잖아요. 룻이 보아스에게 감격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는 거예요. 12절에. 뭐라고 하냐면 네가 행한 일에 하나님이 보답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네가 행한 일. 그럼 그 행한 일이 뭐냐?
그 행한 일이 뭔지를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 행한 일이 11절을 보니까 보아스가 상세히 말하죠. 그게 뭐냐면 남편이 죽은 후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모압 땅에 남아 있으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고향을 마다하고 베들레헴으로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지극히 섬기고 보살폈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한 행한 일이죠. 부모를 공경한 행한 일. 룻이 이런 은혜를 받게 된 표면적 드러난 이유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지극히 섬기는 이 부모를 공경한 모습 때문이라는 거예요. 되게 타당한 이유 같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실 때 5계명에 어떤 계명을 주셨죠? 그렇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밝혔고 에베소서 6장을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 계명을 지키면 네가 잘되고 내가 땅에서 장수하리라라는 약속의 말씀도 있어요. 그리고요. 예레미야 35장을 보면 직접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35장을 보면.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행한 일, 부모를 공경한 것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이 행한 일이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축복을 받고 은혜를 경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이 룻기에서 정말 말하고 싶은 행한 일은 그게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한 것도 맞아요. 성경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룻기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은혜의 결과물을 얻기 위한 행함은 따로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찾아가려면 이 룻기의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자, 룻기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룻기 1장 1절, 룻기를 시작하면서 밝히고 있어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였다. 다시 이야기해서 성경의 역사 시대를 보면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사사시대. 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이 있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사사기 21장 25절. 사사시대를 반영한 사사기의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신의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의 특징을 이거 한 구절로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암흑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둡고 고통스러운 시기였어요. 이 시대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했잖아요. 그 이후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했으면 이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될 이스라엘이 세상에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과 동화됩니다.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과 동화됐다는 게 뭐예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문화에 젖어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삶을 살았고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시대를 살았어요. 그래서 유일신 여호와의 신앙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되 바알신도 섬기고 아세라신도 섬기고 암몬신도 섬기고 이렇게 다양한 신들과 혼합적인 그 종교적인 색깔을 띄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마다 이스라엘에게 이방 나라를 보내서 심판을 하셨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자각한 사사들을 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외치니까 그때마다 부르짖어서 회개해서 구원함을 얻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어요. 그런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가나안의 문화에 젖어들어서 우상을 섬겼던 시대, 이스라엘의 가장 암흑기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대체 뭐냐? 21장 25절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다? 육신의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자기들에게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저 하나님을 나의 절대자, 주권자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런 시대 속에서 룻을 성경이 주목하는 거예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하면서 룻기가 등장하는 배경, 사사시대에 룻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자, 이때 룻을 왜 주목했는가? 룻은 그 사사시대의 사람들과 달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달라냐? 레위기 19장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 19장 레위기법 곧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추수할 때 곡식을 다 거두지 말라고 명령하세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자,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룻이 살던 시대는 하나님이 없던 시대, 하나님을 따르지 않던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던 시대예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이 룻을 주목했는가? 지금 레위기 19장 9절의 10절의 말씀은 우리가 읽은 2장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가난한 거류민이, 가난한 사람이 이삭을 주우러 가는 내용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자기 멋대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힘든 상황, 괴로운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도 룻은 어떤 거에 희망을 두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희망을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그러면 여기서 멈추는 자들이 너무 많아.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 말씀대로 행하겠다는 그 실천이 있었던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는 실천. 이 룻기가 말하고 싶은 이 룻이 은혜의 결과물, 보아스를 통하여 은혜를 받은 이유는 룻기 2장 12절 네가 행한 일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그 행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는 실천. 그 행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레위기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자기 소견대로 하지 않고 이삭을 주러 나간 룻을 성경이 주목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삭을 주운 사건을 이렇게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뭘까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요새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이 설교의 제목이 정말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너무나 와닿습니다. 특별히 이제 성도님들과 통화를 하거나 만나거나 대화를 하다 보면 이 고백이 성도님들의 말씀을 듣다가 절로 나와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건강의 문제건, 이 가정 안에 말할 수 없는 뭐 비밀의 문제건, 미래에 대한 불안이건, 사업의 문제건, 물질의 문제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뚜렷한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를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성장해야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는 교회가 되기 위해선 자꾸 인본주의적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재정적 문제도 있고 성도의 수의 문제도 있고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하다 보면 어떡하지라는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은 그걸 쫓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만났고 인간의 이성으로 이것을 타개할 수 있는 뚜렷한 방법론이 보이지 않는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을 우리가 만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에게 그때 누가 절대적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절대적이어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 주시고 김혜영 원사님께서 고백하셨던 것처럼 큰 길을 만드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아야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는 고백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고백과 이런 갈급함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룻을 소개시켜줬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애,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경험하는가? 룻을 주목해라. 룻을 보아라. 룻은 아무리 지금 인간적으로 어려운 순간을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 삶을 살았다. 모두가 그렇게 사는 것이 바보라고 하고 모두가 그렇게 사는 것이 어리석다고 말하는 시대 가운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살았다. 그런 룻에게 나는 은혜를 준다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나 여호와를 섬기라고 했어요. 근데 그들이 그 말씀대로 했습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어렵고 힘들 때 이게 너무 덥죠? 한번 기지개 한번 필까요? 자, 기지개 한번 피시죠. 네. 이렇게 기운 없으면 척사대회 때 어깨 나갑니다. 힘내셔야 됩니다. 자, 우리에게도 그대로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절대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때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고 그런 어려움을 만나면 무릎을 꿇으셔야죠. 하나님께 맡기시고 기도하고 부르짖으셔야죠.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 비밀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붙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꿈꾼다면 사도행전에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성령을 소망하고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사모해라.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 이제 3월 달에 수련회 가요. 전교회 수련회 갑니다. 이번 수련회 때 우리 또 성령님 부르짖을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 체험하는 정말 축복된 수련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언을 사모하는 분들은 방언을 받고 눈물을 사모하는 분 눈물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조수 집사님이 오늘 안 계셔서 눈물이 회복돼야 되는데 룻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삭을 주우러 간 이 행함, 우리가 그 행함을 배울 수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의 성장과 부흥의 약속을 주시고 성도님들의 가정의 건강과 선한 인도하심에 크신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신약 성경을 보면 혈루증 앓던 여인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잖아요. 이 혈루증 12년 동안 혈루증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그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만나러 갈 때 수많은 군중들이 둘러싸여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면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고 그 여인이 고침받는 사건, 아주 유명한 초자연적인 신비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여인은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 몸에서 피가 나오기 때문에 부정한 여인입니다. 부정한 존재죠. 이 부정한 존재는 사람들과 섞일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했잖아요. 이 입을 가려야 돼요. 우선 입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기 부정한 사람 오네 피해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지금 그런 행위도 하지 않았고 군중송에 파묻혔고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댔어요. 부정을 전염시키는 아주 죄를 저지른 거예요. 이 죄는요 돌로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당시 그 여인이 예수님께 손을 댔어요. 능력이 빠져나갔어요. 근데 그 여인만 손댔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도 손댔겠습니까? 그렇죠. 수많은 사람이 손댔어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접니다라고 말하는 건 어떻게 어떻게 설명하세요? 부정하다 외치지 않았기 때문에 돌로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자신을 밝혔다? 이거는 아주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아주 놀라운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정한 존재이지만 예수님께 나가는 이 믿음의 용기, 그리고 아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믿음의 용기를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 여인이 왜 예수님께 손을 대었는가요? 왜 예수님께 그 여인이 손을 대었는가? 자, 레위기 6장 18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레위기는요 부정한 자가 부정하지 않은 자를 만나면 그 부정이 전염된다고 돼 있어요. 자, 그런데 부정한 자가
만져도 전염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물이에요.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구별된 성물은 오히려 만지면 부정한 자가 거룩해져요. 레위기법에 의하면 부정한 내가 하나님을 만지면, 하나님의 성물을 만지면 오히려 부정이 사라지고 거룩해집니다. 자, 레위기법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이 여인이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난 부정해요. 예수님은 부정해요? 안 부정해요? 자, 예수님이, 그럼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다는 건 누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졌다? 그냥 뛰어난 기적을 베푸시는 한 뛰어난 선지자라고 생각했다면 이 만지지 못해요. 오히려 나중에 비밀스럽게 찾아가지.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다는 건 신앙 고백이에요. 레위기 6장 말씀에 의해서 그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만졌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은 부정이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손을 댄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이 여인은요, 말씀을 알잖아요.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행하는 실천으로 나간 거예요. 성경은 구약 성경이나 룻기나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의 이야기나 일맥상통하게 신구약에서 다 뭘 전하는 거냐면 말씀을 안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행하는 실천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을 얻는다는 걸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 말씀에서 이삭을 줍는 사건을 상세히 기록한 이유.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려고 하지 않은 그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자를 주목하는가?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는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무릎 꿇고 성령을 사모하라면 성령을 사모하고 인내하라면 인내하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라면 희망을 두는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나는 그를 주목하고 그런 룻을 찾고 그런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을 난 찾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대하시는 게 있어요. 바로 그런 룻이 되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도님들, 이게 저만의 고백입니까? 성도님들 솔직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이지 않으세요? 인간의 방법으로 너무 막막한 일들이 있지 않아요? 교회나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의 가정사나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 룻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말씀을 온전히 잘 모르지만 어쩌면 난 이방 여인이에요. 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자격 없는 존재지만 제가 이 말씀대로 기도하고 무릎 꿇고 예배하고 하나님이 나의 절대자가 되는 그 행함을 따라가는 내가 되겠습니다라고 오늘 기도하고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서 고민됩니까? 자녀의 문제로 불안합니까? 건강의 문제로 염려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 희망을 둡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